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 말씀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얻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승리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갈등도 많고 대립도 많습니다. 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늘 마귀의 시험이 자주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땅이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어떨 때는 낙심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저의 견해나 주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체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체험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그러므로 믿음입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쳐서 깨뜨리시고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승리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자도 어떤 능력자도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예수님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부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Almighty,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권능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권세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안 가시고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무슨 비밀인가 하면 비밀이기도 하고 이미 공개된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를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안 가시고 너희들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이 권세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교회에 위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성도들의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시고 미장원에서도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될 것이고 시장에서도 상인들과 더불어 가격 흥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 같이 하면서 이웃 동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도 전하시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도 풀어주고 불신자들의 문제도 그분이 풀어줄 것입니다. 열 문둥이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열 문둥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적에 예수님을 영접은 하진 않았어요. 깊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병만 고치자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모두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오늘도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빛을 성도들에게도 비춰주시고 아직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비추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은 골고루 비춰주시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을 지자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리가 들어가면 믿는 자들의 심령에 부흥이 올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도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일까요? 그 능력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부어지고 있을까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 일들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거대한 폭발력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 불어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불행한 수제자였습니다. 불행하다기보다는 연약한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어디 가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변화를 받았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베드로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했을 적에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늦은 비단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자들은 모든 전쟁에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 승리하느냐?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얻을 거라고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는 간신히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그런 승리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이미 승리를 확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확보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 예수님 안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권능, 놀라운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항의하실지 모릅니다.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구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구하기는 했죠. 구해서 안 주시면 비결이 있습니다. 만약 구했는데 못 받았다.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찾으십시오. 찾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질문하시겠죠. 찾기도 했는데 그래도 못 받았어요. 그 말 못 믿겠어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 더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세 번째 방법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린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체험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볼 적에 격한 표현도 쓰셨어요. 악할지라도. 악한 자들은 성경에 등장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설교할 때도 등장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악한 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오늘 악한 자의 비유까지 들고 계세요.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을 아는데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지식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데는 한 가지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서 기도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착한 척은 잘해요. 제가 이렇게 착한 척 잘해요.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당황하는 거 뭔가 하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응답받거나 은혜 받는 거나 보내면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질은 좀 나쁜데 많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채는 자에게 먼저 주시더라고요. 저는 착한 사람한테 먼저 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셔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인간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사랑하시죠. 당연히. 선하는데 구하지를 않으면 잘 안 임하더라고요. 선하신 분들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별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분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나도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기왕이면 선한 마음으로 구하면 10배나 빨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씨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 계십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 성품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건 아니면 일찍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건 응답받기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면 남이 40일 금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3일만 금식해도 3일만 열심히 기도해도 3일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이것저것 기도 응답, 기도 제목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뭘 받을까요?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령을 받죠. 성령도 받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함께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키를 받을 바에는 맞는 키를 받아야 되죠. 키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키. 맞는 키가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뭘 소유해야 될까요? 금도 좋고 은도 좋고 아파트도 좋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못 이기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체험하신 모든 승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은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힘든 거는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제목을 달라 그러는데 제목이 뭐 와야죠. 뭐 어떤 제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오늘 아침까지도 못 정하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목. 하루 전에 제목을 척척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제목 전하는 게.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생각을 했는데 한 줄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절망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하구나. 어떻게 한 구절도 어떻게 안 떠오를까. 막 이런 생각, 괴로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다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실에 들어갔습니다. 예배실에. 그래서 겸손하게 예배실 앞에 가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건 할 수 없고 말씀을 안 주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논리적으로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무슨 뜻이죠? 항상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간편한 방법을 썼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받는데, 응답 받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곤하지 아니함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그 말씀 생각하게 되면 참 처음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제가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 피곤이 오지 왜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근데 거기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피곤하지 아니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왜 피곤하지 않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게 되면은 피곤이 가중되는데 계속 주님을 향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새 힘이 오게 됩니다. 새 힘이 오게 되면은 나이 많은 흰머리를 펄럭거리는 엘리야도 날렵한 병거와 끌고 달려가는 임금의 수레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새 힘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새 힘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성도들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죠. 7년 대환란이 임하고 인들이 띄어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또 대접 심판이 아무리 부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최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려갑니다. 영적 전쟁. 성도들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무시로 다가오기도 하고 마귀는 특별히 불신자들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승리를 목전에 둔 사람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하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험하고 또 어려운 마귀의 공격이 쉼없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10거울을 다스리는 권세, 5거울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령을 받고 그와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 승리하며 주님의 승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